오늘 예레미야 9장 말씀인데 어제 우리가 8장 뒷부분에 후반부에 좀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서 그 먼저 우리 말씀 나누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 그리고 22절 볼게요. 8장 22절 21절 죄송합니다. 8장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이 슬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하도 슬퍼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끔 많지는 않지만 진짜 인생에 한두 번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건강을 해칠 정도까지, 그죠? 건강을 해칠 때까지 슬픈 정도의 지금 예레미야가 그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이 어디까지 갔냐? 마음이 상하고 실제로 건강적으로 안 좋게 되는 정도까지 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정말로 사랑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도가 다른 사람 또는 교회 밖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성도고 제대로 된 선지자죠. 뭐 어떤 것을 더 많이 잘 안다, 이런 어떤 지식적인 우월감, 뭐 사회 경제적인 우월감, 똑똑함, 능력 이런 것보다도 먼저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정말 선지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9절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딸 내 백성, 우리말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들이 잘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우리 딸,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뜻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애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애정. 아이고 우리 아들,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 손녀 보면 아이고 우리 강세라고 말하고 입맛 띄면 우리 뭐 이렇게 다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하고 같이 혈연으로 연결된 혈연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데 이 8장 18절부터 이 9장까지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딸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9장 또 한번 보십니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곳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 남유다 백성, 그 유다 백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느끼는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죠. 잘못을 하고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심겨서 지금 심판을 당해야 되고 그 징계를 받아야 마땅히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우리 딸라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또 사랑. 그러니까 이 우리 말하면 진짜 미움과 사랑이 같이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이길까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 자식한테 말 안 들을 때 그 말 안 듣는 자식하고 그래도 여전히 부모로서 사랑하는 그 애정, 그 사랑하고 어느 게 이깁니까? 순간적으로는 미움이 이기겠죠. 막 화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아이고 저놈을 내가 내 뱃속으로 난 그렇게 순간적으로는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지만은 시간만 약간 흘러가면은 이 본연에 있는 사랑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나중에 유다 백성이 다 망하지만은 에레미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이 다 망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지만은 여전히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호칭 하나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여기 좀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혼돈되는 게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닌가? 이거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레미야 또는 예루살렘 백성들. 이걸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금 이거는 간접 합법으로 되가 있어서 그렇지 직접 합법으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직접 합법으로 표시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전후 맥락이 뭡니까? 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가 없지요. 이런 지금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불평조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왕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거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이 맥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멸망을 해도 망해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다?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 때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8장 전반부하고 이렇게 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을 떠날 수 있죠. 우리 애들 보면 화나가 나 집 나가 하고 가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애들도 뭐 하다 보면 막 싸우다가 화가 나면 엄마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걱정 안 되는 게 뭡니까? 저거 집 나가봤자 갈 데가 어딨냐고.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또 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 들어온다 그러죠. 사실 기 들어오는 건 아닌데 표현이 그렇죠. 한 두세 시간 있으면 갈 데 없으면 다 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넘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문제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 유다 백성들이 결국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거 맞아요? 우리의 왕이 된 거 맞아요? 그런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그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자, 그러니까 이 19절이 읽으면은 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왜? 주어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지금 19절 전반부는 누가 말하고 후반부는 누가 말하고 사실은 이게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19절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고 후반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나누어서 읽어야 요 구절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것도 직접 학부어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고 너희의 왕이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 신상을 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경노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경노한 내가 잘못이냐? 화를 내게 낸 너희들이 잘못이냐?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한테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말했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해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냈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보냈고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뭐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호세아도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 않느냐.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놔놓고 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경노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망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사실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일어나는 그런 이유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큼하고 9장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는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아니 더 넘어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아주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뭐 3절부터 특별히 3절부터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맛 띄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이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뭐 3절, 4절, 5절 계속인데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형제들을 믿지 말래. 아니 이게 하나님이 아니 이게 선지자가 할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소리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형제들을 믿지 말라. 왜? 보니까 전부 다 입맛 띄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죠. 5절 볼게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자, 6절 보시면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사는 장소가 속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이는 것이 일상화된 겁니다. 한두 번 오늘 내가 한두 번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 다음날 저녁에 그 저녁에 내가 오늘 좀 거짓말을 했으니까 좀 마음이 찝찝한데 이거 좀 이제 내일부터는 거짓말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면은 이상할 정도의 거짓과 속임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라고 말할 때 이 속인다는 말이 사실은 이 속이는 일을 누가 전매 특허로 했는가 하면은 야곱이 한 겁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2번 속였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장자의 명분을 받을 때 그 밭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챌 때 나중에 그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나를 2번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져갈 때 어머니 그 리브가가 그 야곱을 에서가처럼 속여서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도록 에서가 오기 전에 야곱이 다 가로챘습니다. 그때 그 모든 일을 알고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저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다라고 말.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 버렸고 장자의 축복을 다 모략을 꾸며서 조작해서 다 가져갔다.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5절에 그들은 이웃을 속이며 하는 이 속임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속이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그 길을 형 에서가 속임을 당한 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에 누가 버티고 있었습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일상적으로 속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리버가가 아니고 라헬하고 그 레아하고 결혼하고 이럴 때 그 처음에는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를 그 아내로 주고 이렇게 해서 속임을 당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받아야 될 임금을 10번이나 변력했다. 계속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일상적으로 속였다가 하란으로 가서는 자기가 일상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서 속이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 일상화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따먹게 된 이유는 결국 뱀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뱀이 하와를 속여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면은 사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참소하는 것이 9장 3절에서 그 유다 백성들의 일상화된 겁니다. 그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행위인지 믿지 말라. 그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다른 말로 참소함이라. 그리고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 일상화됐는가 하면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 즉 참소하고. 가만히 보면은 사탄이 하는 속성이 그대로 다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가 된 겁니다. 늘 일상적으로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 참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다시 뒤집어서 거듭나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사탄의 자녀들이 다 되어 있으니. 자,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거짓하고 비방하고 속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사시면서 제가 장담하건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이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동전 통을 하나 둬서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1달러씩 한번 넣어보라고 제가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거짓말 할 때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달러도 안 넣을 거예요. 왜? 거짓말 안 해서가 아니고 거짓말인 줄 몰라서 못 넣을 거라고.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일상화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도 우리는 그때는 본능적으로 거절합니다. 신호등 못 봤어요. 못 보기는 뻔히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평소에 친구한테도 말할 때도 자 보십시오. 너 밥 먹을래? 괜찮아. 나 밥 금방 먹고 와서 배 안 고파. 사실 금방 먹고 온 게 아니고 좀 이따 먹고 왔거든요. 배 안 고프니까 약간 좀 출출해요. 나 지금 완전 배불러. 완전 배부른 게 아니고 배가 덜 불러요. 물론 이런 말들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누구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 삶 속에 입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아마 하루에 거짓말 수백 번 할걸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특히 애들 키우는 부모는요.
절반 이상이 다 거짓말입니다. 너 울면 안 돼? 울면 나쁜 사람이 와서 잡아가? 거짓말이죠. 뭘 잡아가긴 뭘 잡아가요? 안 잡아가지. 그러니까 우리 거짓과 이런 삶 속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꽉 배어 있습니다. 아마 거짓말 할 때마다 1달러 내라고 진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말 못할 거예요. 겁이 나서 말 못할 거예요. 왜? 입맛 띄면 거짓말이니까. 입맛 띄면 거짓말이니까. 물론 이 당시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거짓말하고 우리들이 하는 거짓말하고 좀 정도와 의도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누구를 괴롭히고 빼앗고 속이려고 누구를 그 공격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닐 때 은근히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하는, 은근히 참소하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상화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다 그렇게 되어가 있죠. 이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거짓과 속임과 참소가 일상화된 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 다음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우리 지난 주일날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소망방정식을 봤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납니까? 소망방정식은 뭐 플러스 뭐가 뭐였죠? 환난 플러스 인내는 연단. 연단은 나중에 그 연단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환난, 인내, 연단이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을 찾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연단이 뭐였습니까? 검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검증이 돼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해야 이걸 사용할지 믿어야 될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고민하다가 야 이거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검증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멸망할지 안 해야 될지 확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검증해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완전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불합격된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연단하게 하리라 하고 한번 보니까 뭡니까?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뭐 거짓말, 속임, 참소의 결정체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총칼 창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 총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총기가 사람을 위험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그 총기 사용보다 더 무서운 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혀. 오늘도 보십시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총으로 죽는 사람보다 사람의 혀로 심령이 죽는 사람이 몇천 배나 더 많습니다. 몇천 배나.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총기 사건 나서 죽었던 여러분들의 친구들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봐요. 미국이 이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아이고 저 시카고에 저 남쪽에 저 북쪽에 또 총기 사건이 났거나 그런 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혀로 사람 죽이는 것은요. 일상화되가 있습니다. 일상화되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보니까 아이고 이 백성들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 됐어요. 죽이는 화살이면 어떤 거? 이 화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혀를 걸어 담가야죠. 걸어 잠가야죠. 자, 한번 보시고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아주 평화를 말하는데 보니까 다 거기에 사람을 죽이는 거짓된 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과 혀가 일상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멸망하고 타락한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일상화됐는가 하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그 앞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속이던 백성들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바알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가 뭐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대요. 자, 이 바알이 뭡니까? 애굽의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을 언제 섬겼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창세기 끝나고 요셉이 애굽에 간 그때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을 섬긴 것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볼 때 늘 말했죠. 그 궁정에서 한 무리들은 언제나 친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애굽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애굽에 가서 물어보고 애굽의 바로왕한테 물어보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도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가? 왜 섬기고 있었죠? 보니까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쳤대.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일단의 그룹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바알을 가르치도록,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될똥말똥인데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바알 섬기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대. 물론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자녀들은 바알을 배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도 있고 그래서 속이는 사람, 사탄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이는 말로 해결하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갈아엎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래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보면은 오늘 이 9장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24절 볼게요.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 용맹, 부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자랑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죠. 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만함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아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함께해 주시고 장로님을 돌보고 또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세우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자녀들 주님 믿음 잃지 않고 건강 잃지 않고 지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세워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모든 임직자들 위임받는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